가정은 아름다운 숲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숲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죠? 아름다운 숲이 있어 어떻게 숲이 없이 어떻게 새가 노래를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숲이 없이 어떻게 동물들이 숨을 쉬며 뛰어놀 수 있다 하겠습니까? 숲이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진 풍랑이 불어와 숲의 나무들의 허리들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때론 해일과도 같은 무서운 폭우가 덮쳐 어린 나무, 어른 나무 가릴 것 없이 뿌리채 뽑아 소금기가 있는 저 멀고도 먼 죽음의 사해바다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숲의 나무들도 이렇듯 힘든 산들을 살아가며, 이런 와중에서도 서로가 바람을 막아주며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만불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네 인간들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숲은 가꾸려 노력들은 하질 않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다 실증나면 금세 놀이터를 버리고 떠나버리듯 우리네 가정들이 꺼져가는 작금의 현실을 봅니다. 저 역시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은 44자를 꽃이 피고 맑은 숨들을 품어내게 하는 아름다운 숲과도 같습니다. 가정은 어떠한 힘든 고통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글자가 너무 적어요.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가정은 숲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부, 2부, 3부, 4부 쭉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비틀었어요. 더 와닿게.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79억이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가정에 부탁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한 대가 믿었던 영적 축복을 다음대로 물려주는 채널이고 통로예요. 만일 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 영적 복은 한 대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속에도 나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 혼자 먹고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또 유통하고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이 다 가정에 있어요. 교회보다 가정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 교회는 영적 군사를 기르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숲이 폭풍 몰아치는 폭풍, 그 많은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숲을 이루듯이. 그 한 5, 6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는 없을 일 같고, 우리 교회 순장, 교구장님들, 총무님들 모시고 한번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이제 겨우 따라갔는데, 여러분, 5만 평의 숲이 가꾸어져 있는데 무려 16개 테마 공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돌아가신 구본무 LG 회장이 인생을 걸고 이 숲을 직접 조성하고, 그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그곳을 알뜰하게 가꾸고 함께 일으켰지만 늘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숲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포기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가정에서 눈을 뜨고 가정에서 눈을 감습니다. 온 세상의 행복을 찾아 헤매던 인생이 헛다리 짚고 마침내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곳도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울타리 같은 숲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 정말 순기능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역할을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없으면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그 역할을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순기능하는 이런 숲과 같은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첫 번째, 오늘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독교는 굉장히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것들요, 죄송합니다, 사가지가 없어서 제사도 안 드리고 아닙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앞에 조건이 달려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히 좋은 가정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집니다.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것,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저 저와 몇 사람이 남녀가 모여서 우리 한번 가정 만들자, 안 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성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을 측은히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그에게 데려가셔서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제 기능을 하는, 정말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반듯하게 출품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밑그림, 청사진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 가정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제가 개성중앙교를 대구에서 나왔는데 그 50계단,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50계단에 쓰여진 문구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내 아버지를 모르면 근본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소중한 온 우주 만물의 주역인 인생이 출발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나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나요? 지금은 어디쯤 있나요? 살기에 살고 죽기에 죽고 달리기에 달리고, 도대체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목적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2절, 3절에 오늘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자막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귀하게 여기냐.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졌느냐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겁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단명, 오래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가정은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똑같아요. 원리가 오늘 다 설명하겠지만 이런 성경적인 근간 위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원래 가정의 아이디어를 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정을 만들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블레싱 데이예요. 34가정에서 130~40명이 초대받아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단어도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happiness. 이 happiness는 happen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축복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이 블레싱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어가, 인간은 다 죄에 무너져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은 행복할 수는 있지만, 우연처럼 다가오는 행복을 잠깐 누릴지는 모르지만 사탕 단물 빨듯이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 죄를 끊어낼 때만 가능해요. 단어 요원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교회 한번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행복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용서와 사랑, 이해. 자, 두 번째, 가정이 정말 다음 세대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근간을 이루는 순기능하는 가정이 되려면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6장 4절을 똑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게,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곧잘 하는 말이면 내 애들 때문에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18번인데 저도 3명 키우지 않습니까? 도레미, 도미솔, 도요한. 지난주도 누구 만났더니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느냐고. 그냥 짓다 보니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노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기만 들어도 열받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지금. 여러분, 근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제가 10년이 더 돼서 참 이 통계는 죄송합니다만 10년 전에 제가 청소년 잡지를 어린이날 설교하려고 참조했더니만 부모를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1순위였던 나이가 11%예요. 야쿠르트에 막 약이라도 넣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아이들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건 인격 살인이에요. 내가 낳고 내가 용돈 주고 내가 공부시키니까 나는 함부로 해도 네가 뭐가 힘들게 해서 내가 다 힘든데, 돈도 내가 벌고 밥도 내가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또 친척 집에 갔다 오면 비교하잖아요. 야 임마, 그걸 공부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는 그냥 약간 그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처럼 보지만 이 아이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평생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피 흘리고. 여러분, 좀 심각한 단계로 가면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도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정에 순기능하는 가정에,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잠깐 맡겨 세상에 사람이 필요해서 너 좀 잘 만들어 보내줘. 그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이 엄마 아빠예요. 이분들이 생각 없이 자기 마음 따라, 시대의 상황 따라 그렇게 함부로 반응하면
뭐 때로 아이들이 집도 뛰쳐나가고 대들기도 하고 못 견뎌서 말문을 닫고 그러지만 정말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돌아보시죠. 근데 사실 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 저는 이거 정말, 자식은 아이들 안에는 이런 풀이, 통이 하나씩 담겨 있는데 이 통에는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공부를 꼴등하더라도 부모가 그 존재 자체만을 보며 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사랑하고 인정하고 눈을 맞추고 축복하는 그 사랑이 여기 가득 넘쳐야 돼. 제가 이 병명을 잃어버렸는데, 신생아들이 6개월 안 된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먹지 않고 목숨을 끊고 죽는 이런 병 이름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얘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아이니까. 그럼 이 아이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모든 기능을 닫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축복해야 돼, 축복. 그 유대인들은 꼭 유대인 얘기하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절대 자식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룰 도구쯤으로 알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바이올린 하고 싶어서 못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딸이라고 하니까 바이올린 해야 되겠구나. 5천만 원짜리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바이올린을 키워서 우리 한국의 최고 학교들을 나왔죠. 바이올린을 할까요 안 할까? 안 하죠. 엄마한테 등 떠밀렸으니까. 결국은 부모가 누구한테 지는지 자식한테 집니다. 온 세상 한 사람한테 다 이겨도. 그래서 참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탁하신 보석과 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는 모두와 똑같은 무엇이 아니라 그 아이만이 가진 독특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왜? 그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달란트라고 하죠. 그 재능을 빛내서 세상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가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유니크한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린 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다 손흥민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학반에 최고는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바보 되고. 독특한 것. 그 얘기도 에디슨 학습 장애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우유에까지 막 그려놓고 난리를 치는데 역시 지진아로 분류가 돼서 집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이런 유능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를 보고 너 참 특별한 데가 있다, 존중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그 독특한 부분을 끌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가정교육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도 너무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악기를 다루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재능과 유니크한 은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적습니다. 가정은 약간 객관성을 두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야, 이거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만이 가진 정말 유니크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서 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진하게, 정말 그 한 인격체를 제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고 싶은 이런 성경적인 철학을 가진 부모의 그 한마디 만일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는 정말 명품이 될 거예요. 작품과 명품의 차이가 뭐예요? 작품은 많아요. 명품은 하나뿐인 거죠. 정말 명품은.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순기능하는 가정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정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내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세워져야 진짜 축복의 가정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가정의 역할은 막 까고 나무라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름으로 인적을 짓밟고 비교해서 존재 살인을 하고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임마. 여러분, 그건 우리는 여사로 하지만 그 아이는 평생, 어떤 예민한 아이는, 제가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착 하면 어떤 곳은 피가 나고 유리 같은 곳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 평생 그 한마디가 뇌리에 꽂혀서 폐를 늘리고 아파하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자, 6장 4절 뒷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정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볼드체로 써야 돼요.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온전한 존재로, 그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양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왔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온 곳은 따로 있는데 나를 통해서 왔어요. 아주 성경적인 정확한 말입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를 창조하신 분은 다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부모는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사람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까? 고민하며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친다는 사실, 오직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양육과 가르침을 포기하면 아이들은 늑대가 될 줄 몰라요. 맹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맹수를 자극하고 분노를 가득 쏟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저희 친지입니다만 참 가슴이 아픈데, 제가 여러 번 울면서 애원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를 막 집어 던져요. 여러분, 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이건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어느 날 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얼마나 놀라가지고, 검사 전화를 내가 받을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숙제 검사는 여러 번 받았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 사진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 무슨 저희 매형이 저한테 외국 가서 사주신 일제 사진기가 있었어요. 벌써 내가 잘 있을 텐데 보니까 정말 사진기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은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아니 정말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아는 부모라면 사명이 있습니다. 밥 주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나는 목적 없이 그저 돈만 벌다가 먹고 자고 죽어서 모두가 죽으니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 오늘 이 블레싱 데이를 주최하는 차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이 제도권 교육 필요하지만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가르치고 또 교회학교에 보내서, 교회학교에 정말 신실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도 보면 지금 이제 다 어른들이 되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만 결혼도 하고 뭐 정년기를 지난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갖고 있는데 걔가 29인가 몇 살이죠. 나이가 맨날 바뀌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맨날 그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얘를 데려가서 사우나를 다 시켜주고 용돈을 필통 속에 넣어주고 꼭 껴안으면서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만, 아빠 왜 그래? 우리 선생님 우리 억수로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숲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숲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강도 바다도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보다 바다보다 숲을 더 좋아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숲과 같습니다. 서로 울타리가 되고 세파의 그 어두운 경량을 막아주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실직, 질병, 그 어려움 속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고 세워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도 온 세상도 그 혜택 아래 쉼과 축복을 공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할 때, 할렐루야, 가정이 순 기능할 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라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교육의 끝은 너무 뻔해요. 시작을 모르는데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하던가요? 무슨 아메바로 미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출발을 모르고 끝을 모르는 교육이 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근본 신앙. 여러분, 이번에 꼭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정말 축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아빠들이 딸을 딱 데리고 들어올 때 제가 영상을 몇 편 봤어요. 봤더니만 아버지들이 다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인상파인데 그게 딱 제 체질에 맞는데, 야,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 내가 정말 활짝 웃으면서 끌어안고, 우리 딸 최고다. 정말 이렇게 하려고 내가 우리 둘째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러면 언니가 떨어서 못 들어.
우리 딸이 좀채 떨지도 않는 딸인데, 그래서 내가 약간 수위를 조절했죠. 오늘 너무 멋있다. 아빠가 축복한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것이에요. 부부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있는 강점이 뭔지,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저거 한번 해보지, 이걸 더 잘, 그렇게 길을 찾아주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에 자식 교육을 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13세가 성인식 하는 나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맡겼는데 이 12살까지가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 세계적인 사업가,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바이어들을 아무도 안 만나. 다 일찍 퇴근하고 돌아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요? 시간이 없습니다. 13세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노터치. 조급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식탁에서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자녀 교육은 쉽지 않아요.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고 저조차 우리 모두도. 기독인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거나,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떠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삽니다. 이게 가정교육이 교육보다 어려운 이유예요. 위선과 가식이 통하지 않아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원래 그 아이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 아이를 그 손에 맡기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물쭈물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들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